는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대단합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대단합니다.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아비암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르호보암 왕이었는데, 르호보암처럼 똑같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며 믿음의 결단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답이 3명만 하셨어요. 다들 하셨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비암이 나쁜 왕이었으니까 아사 왕도 나쁜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아사 왕은 나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정말 다윗과 같이 행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왕 밑에서 나쁜 왕이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놀랍게도 아사 왕은 그 나쁜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그런 나쁜 왕이라고 생각되는 아사 왕, 아비암 왕 밑에서 자란 이 아사 왕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베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윗과 같이 행했다. 우상을 제거했다. 하나님 앞에 성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나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선한 왕이 탄생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시는 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버지는 나빴지만 어머니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어머니도 1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도 아세라성을 섬기던 그런 나쁜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아들 아사왕이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할 정도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별로 좋지 못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좋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악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댈 것이 없다. 환경 탓할 것이 없다. 부모 탓할 것이 없다. 우리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적합하지가 않다 말할 게 없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핑계댈 것이 없다. 그 어떠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져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믿음을 도와줄 수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팽개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핑계할 것이 없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얘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건물주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아무리 약한 조건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란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공부들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망친 것은 이 사회 탓이고 우리 주변의 환경 탓이고 나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악명 높았던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누구였습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왕의 아들이었고 손주였고, 아버지의 아몬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신하에게 암살을 당한 아몬 왕의 아들, 이 요시야 왕은 6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실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맡겨져서 그곳에서 성막에서 일하면서 자라게 되었을 때 사무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자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악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1대1의 관계예요. 아무도 같이 협조해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랑 같이 전도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랑 같이 기도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와 같이 찬양하는 사람 없고, 그것 핑계하면서 아무도 내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거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나가는가? 3, 4대까지 갈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3, 4대로 흐르는 그 저주를 내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아무리 부모가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저주가 될 만한 그런 부모가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 교계 내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몇 대째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높게 쳐주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봅니까?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3대, 4대 몇 대째 계속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목사님이면 그 목사님을 더 쳐주는 그런 정신 빠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조상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불신을 살았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물론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고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고 하면 좋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내가 처음으로 믿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복된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우리들의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 않고 상황들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왕은 어떻게 행했는가? 아버지도 나쁜 왕으로, 어머니도 나쁜 여왕으로 그렇게 왕비로 있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이 아사왕은 아버지 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보고 다윗과 같이 따라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